예,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가정에서 영상이 얼마나 잘 보여지고 또 화질이 얼마나 좋고 또 음향이 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의 내용이 조금 길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교회에 계셨으면 아마 예배 후에 여러 가지 모임 준비로 또 마음이 분주하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손도손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에 여유를 갖고 좀 더 설교 내용이 평소보다 조금 긴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한 주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정부도 급속하게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상적인 상황이 되었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아마 비상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교회 장로님과 함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인근의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많은 고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 상황을 먼저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먼저 같이 좀 생각해보고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우리가 부분을 같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일 성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바쳐서 고수해왔던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의 목숨을 바치며 주일 예배를 성수해 왔습니다. 그만큼 예배만큼은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예배를 그만두어야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해야 하느냐 갈림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는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일본은 모든 예배를 다 이제 모이지 말고 인터넷이나 가정 예배로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의 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요청도 있고 또 일반 백성들조차도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더 큰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언론에서 모든 국민의 여론을 외면한 채
대형 교회 60%가 예배를 강행한다 라는 보도를 하면서 이 불교나 카톨릭은 모든 모임을 중지했는데 이 기독교만은 이기주의네 또는 사회 현실을 외면하네 또는 헌금 때문에 그러네 등등의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 보니까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이 인터넷 교회로 이제 바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도 국가적인 재난에 같이 동참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예배와 교회가 생명의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되기에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생명을 우리가 살리는 일에 같이 하기 위해서 인터넷 예배로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주일 성수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중단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임을 얘기합니다. 또 예배를 경시하는 현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저번에는 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되냐 하면서 선례가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쉽게 멈출 수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한 번 이제 멈춰준 예배를 언제 다시 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보건당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종식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양해할 수 있는 때가 되어야 될 텐데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예배 중단이 오래 갈 수 있다는 예견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단이 길어지면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고 또 우리 개인적인 영성 회복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입장도 우리가 다 모두 고려를 해야 하고 또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교육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양쪽 입장을 다 바라보면서 무엇이 옳은가라기보다 더욱더 우리가 모두를 위해서 격려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당일 결정을 통해서 주일 오전 예배는 우리가 실시간 영상으로 드리고 그 외 모든 예배와 모임은 당분간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은 참 저에게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또 이런 결정에 참여하는 우리 당회원들도 아마 마음의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예배 참여를 독려하고 더 잘 되기도 해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까 말까 하는 분위기인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결정할 때는 내가 지금 무슨 판단을 하고 있나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이러한 현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또한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환경들을 극복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 예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금 나눈다면 아마 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예배를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현실에 가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예배는 혼자서 하다 보니 진정한 예배가 되기 어려운 현실들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편하게 내 마음대로의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고 축복하고 구원해야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옆 사람에게 유혹감을 줄 수 있고 지역사회에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기보다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영상 예배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 때문이 아니고 지역사회를 위한 우리 교회가 섬김의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가 기도로서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혹자는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기독교를 핍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의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활용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사건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부분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졌던 이 저주였습니다.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내렸던 형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중국 우한 지역에 하나님을 핍박하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약이 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물론 심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을 심판하셨을까? 우리들은 그러기보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어느 집단의 탓, 남의 탓만 하면 우리가 분노하기보다 우리가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시간에 우리 모두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일 예배 한 번만 있습니다. 또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제가 다비다회 본사께 제가 일일이 전화를 드렸습니다. 인터넷 예배로 바쁜다는 연락을 하였을 때 한 권사님이 목사님 지금이 상살 없는 감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처에 있는 교회에 이제 새벽 예배도 없어서 못 가고 반포교회도 예배가 없어서 못 가고 금요일날 구역 예배도 없고 근처에 있던 이 노인대학도 없고 또 아이들은 엄마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아무 데도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것도 없고 갈 수 없는 환경이 감옥이다 라고 얘기하는 권사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홀로서기를 하는 시간으로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있었습니까? 그동안 우리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좋은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했을 때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다시 재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더욱 같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들의 믿음은 우리보다 더 연약하기 때문에 교회를 몇 주만 빠져도 더 영적으로 올바로 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담당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과 우리 부모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상황을 바라보면서 드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게 또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너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평소에는 잘 알 수 없지만 건강 진단을 받거나 체력 테스트를 받아보면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없고 마음대로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이 상황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말씀 위에 서 있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말씀 위에 서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재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 믿음의 홀로서기를 다시 한번 재점검하면서 또 예배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 오늘은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순절이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려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앞부분을 제가 하면서 사순절의 의미는 제가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고 바로 우리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창세기 3장은 최초의 인류가 범죄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범죄하기 이전의 모습, 범죄한 다음에 인간의 모습, 또 범죄한 후에 인간의 모습, 또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신 후에 인간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이 중간적인 존재, 어찌 보면 관리자와 같은 개념으로 세우셔서 이로는 하나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모든 만물을 관리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찌 보면 인간은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시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피조물의 경계표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기에 뱀이 와서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에 또 너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말에 아담과 하와가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의문과 불만이 밖으로 나오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도 이제는 에덴 동산의 관리자가 아닌 주인의 자리에 앉으라는 뱀의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불행한 이 범죄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는 하나님의 소리에 나무의 몸을 숨긴 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왔던 이 변화를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변화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 같이 말씀 우리 7절 한번 같이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보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기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인식이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인식이 열렸느냐? 그 인식을 그 다음에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후에 지금까지 느낄 수 없던 새로운 인식이 저에게 다가오는데 그 인식이 무엇이냐면 수치였습니다. 수치와 두려움과 도피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들은 범죄한 후에는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 나뭇잎을 열고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가렸던 이 치부, 수치의 나뭇잎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이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여전히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저들의 미흡한 나뭇잎 치마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도피의 마음이 동시에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이 영광스러운 존재였지만 범죄한 후로는 두려워서 숨고 도피하는 이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 다가와서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재회개하며 고백하는 것이 도리일 텐데 이 죄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하락시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를 부가치하게 만들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본래의 마음을 상실한 아담은 하나님 만나기가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을 내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후에 이 수치와 두려움과 도피 속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아담, 아이에카. 아이에카, 이 말은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경 최초의 질문입니다. 아이에카는 문법적으로 보면 2인칭 단수 현재입니다. 아담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얼마든지 당장에 벌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이에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이들에게 다시 구원의 여명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지 않았다면 아마 아담은 결코 죄악에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속박되었던 이 두려움, 염려, 이 수치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의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 설교의 핵심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첫 번째로는 범죄한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사랑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온갖 영광과 존귀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복을 받을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같이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너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냐임을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시편 8편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고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하게 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너의 현 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설 자리를 내가 분별하라 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공간적인 위치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영적인 위치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와 얼마나 영적으로 가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영적으로 가까이 있으십니까?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리가 가까울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인류의 법칙이 커집니다. 그래서 만유 인류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표현할 때 많은 학자들이 일반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의 거리는 120cm, 하지만 가까운 연인 간의 관계는 15cm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의 거리는 얼마나 되십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가까울수록 영적인 인력의 법칙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서는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니라. 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얼마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에 대한 책임의 추궁을 하는 내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는 사명을 부여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명적인 존재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인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인간의 범죄로 자연과 인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의 죄를 깨달으라 라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죄를 범하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아담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양심이 무디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태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를 물으심을 통해서 아담아, 너의 죄를 깨닫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와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 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을 표시하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열심으로 잘 키웠는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만약에 잘못된 길로 나갔을 때 우리가 우리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범죄함을 통해서 느끼는 하나님의 슬픔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두려움과 수치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에게는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희망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배은망덕한 인간들이라고 꾸짖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신 긍휼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21절을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네, 2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긍휼의 마음이 가죽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죽옷은 이 동물의 희생을 말합니다. 피 흘림을 얘기합니다. 대속의 은총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으로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저들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는 죄의 사함을 보여주는 예표로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위치에 있지 못할 때,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깜짝 놀라도록 누구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영원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사탄의 영향력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거리는 얼마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적당히 이 땅에서 향락도 느끼고 적당히 하나님도 우리가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혹시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적당히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한 뼘을 원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한 몸,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 나와 하나님과 영적인 거리는 어느 정도인가를 재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귀와 물과 모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마귀, 모기, 물,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들어오고 물도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집이 새고 모기도 조그마한 틈만 있어도 언제든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는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전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 생각, 내 계획, 내 삶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삶은 상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역시도 혹시나 나중에
혹시나 확진자가 되어서 저의 이 동선이 밝혀질 때 역시 목사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집과 교회만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너 나한테 집중할래? 라고 우리들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드리는 시간을 드리고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믿음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더욱더 삼아서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같이